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에 폭포수. 안녕하세요.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사람은 변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죠. 언제나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론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요. 하나님이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멀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보다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수정한다면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네, 사람들은요, 사실이 아닌 것을 제멋대로요, 추측함으로써 착각의 오류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때로는 오해와 실패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특히 인간의 마음을요, 직접 볼 수 없겠죠. 인간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착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부터 사람의 관계가 깨지게 되죠. 실상의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가 스스로 추측하고 예단한 또 다른 그들의 모습. 거기서부터 우리는 상처도, 때론 오해도, 착각도 하면서 실상 그 사람이 어떤가는 확인하지 않은 채 그 사람과 멀어질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하나님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예단하고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어떤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성경과 더 가까이 가고 모르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묻고 또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서 2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드리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네, 오늘 본문 마태복음서 2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은요.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유대의 풍습에 의하면 연애 손님들에 대한 초청은요.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요. 참석을 청하는 초청이고요. 두 번째는 잔치 준비가 끝났음을 알리는 초청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비유에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손님들을 초청하는 친절을 보이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응하지 않았고요. 따라서 왕의 초청은 전혀 예기치 못했던 자들에게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것은요.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주어질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한편 새로운 초청의 대상이 된 자들 중에서도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바깥으로 쫓겨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배척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축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믿음 없이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22장의 본문은요. 21장 불의한 농부에 대한 비유에 이어진 오늘 보면 2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혼인잔치의 비유로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그렇죠.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21장과 같이 연결되어지고 있고요. 22장 2절에 보니까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예수님은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계시는데요.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신랑은 예수님이시고요. 손님은 성도들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요. 유대 풍습에 의하면 연애 손님들에 대한 초청은요. 2번에 걸쳤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초청은 참석을 청하는 초청이었고요. 2번째 초청은 잔치가 이제 준비가 다 끝났다라는 것을 알리는 초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3번의 초청은 한 번 더 초청이 있는데요. 2번의 초청은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고요. 3번째 초청은 이방인들에 대한 초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번의 초청 가운데 유대인들이 했던 태도, 행동들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3절에 보니까요.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 하였더니 네, 앞에서는 잔치가 있겠다라고 하는 초청을 알리는 거고요. 이제 잔치가 다 준비가 되었다라고 알린 것이죠. 이 2번째 초청을 받고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초청을 거절하는데요. 5절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번째에 걸친 초청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오찬을 완벽하게 잘 준비했다. 이제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는 초청 앞에서 네 5절에 돌아보지도 않고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또 남은 자들은 그 종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 안 오면 그만이죠. 잡아 죽이는 이 처참한 행동을 했는데요. 이것은 실상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이 능력을요. 대속의 은혜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네, 임금이신 하나님께서요.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사업하러 가고 또 남은 자들이 종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던 그들을 향해서요. 7절에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놓아요.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8절에 그 동네를 불살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독일에 의해서 비참하고 처참한 아픔을 겪게 되죠. 오늘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깨닫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잔인한 일들이고 그리고 유대에 미칠 그 진노가 얼마나 큰지는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자존심, 감정, 분노, 그것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참 어찌 돌아보면 정말 안타깝고 두려운 일인데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천국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죠. 그 잔치에 응해야 되는데 오늘 유대인들처럼
때론 거절을 넘어서 대적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결코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은 이제 3번에 걸쳐진 초청을 하고 계시는데요. 유대 풍습에 의하면 2번의 초청이 전부 다였는데 오늘 예수님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은요, 3번의 초청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3번의 초청은 이방인들을 향한 초청이었습니다. 8절에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것이 2번째 초청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었고요. 이제 3번째 초청이 이어집니다. 9절에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유대인들을 향한 2번의 초청은 아예 응하지를 않았고요. 3번째 초청 이방인들에 대한 초청은요. 선하고 악하고의 기준도 없이 혼인집과의 관계도 없는 자들을 혼인집에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손님들은 집안을 가득 메우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나와 관계가 있든 없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초청을 받으면 그에 걸맞는 예의를 갖춘 옷을 입고 가죠. 네, 수영장에 초청을 받았다면 수영복을 당연히 준비해 가야 되겠고요. 음악회에 초청을 받았다라고 하면 단정한 또 그 음악회에 걸맞는 옷을 입고 참석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예의죠. 네, 실상 유대 풍습에 의하면 잔치에 초청을 받으면 그에 걸맞는 예식의 옷을 입고 참석을 하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을 한 것은요, 잔치에 초청한 주인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절에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네, 앞서서 2번의 초청은 응하면 됐고요. 그리고 3번째 초청은요, 예복을 입고 참석만 하면 됐습니다. 앞선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됐고요. 그러나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대적을 했고요. 오늘 3번째의 이방인들은요, 초청에는 응했지만 그 믿음으로 초청에 응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주인과는 상관없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그 자격 조건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응하면 되는데 그 믿음이 없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주인을 무시하고 능욕하는 행동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천국으로의 초청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죠. 예, 우리는 그 초청에 응하겠다라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한 번쯤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믿음이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믿음이 없는 태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을 능욕하는 태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말씀하시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오늘 본문을 갈무리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본문은 혼인잔치집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의 어리석음, 그 악함들, 그리고 대적의 마음들이 그 천국의 복음이 이방인들로 향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고요. 이방인들에게 간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할 것 없이 임했던 은혜, 주인과 아무 상관이 없어도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귀빈처럼 여겨졌던 은혜, 그러나 혼인집에 초청을 받아서 응해야 되는 자는 당연히 갖춰야 할 그 기본적 자세, 예복조차 입지 않은 이방인들의 모습들,
네, 주님은요, 천국에 대한 초청이 만왕의 왕, 전능자의 왕이 혼인집 잔치의 초청으로서 온 인류의 백성들을, 그 영혼들을 초청하고 있는데요. 인간들의 어리석음, 악함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잔치의 초청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초청을 받으면 그것을 기다리고 있고요. 사모하는 거죠. 그리고 잔치가 준비가 다 끝났다라고 하는 알림의 초청을 받으면 하던 일들을 멈추고 그 초청에 응해야만이 되죠. 그것이 초청한 자의 예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어렵고 많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에 화답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청의 비유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받은 초청의 은혜는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할 것 없이 자격 조건 없이 받은 긍휼의 은혜의 초청이고요. 주인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들에게 임한 초청, 한량없는 긍휼과 자비의 은혜의 초청이었습니다. 그 잔치집의 초청에 응하는 자세는 우리가 어떤 값진 선물을 사들고 가는 것, 주님은 그것이 아닌 예복, 즉 다시 말해서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주인에 대한 예의, 당연한 것이겠죠.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간다면 천국의 잔치는 우리의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화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찬양 하나 들으면서 물러가고자 합니다. 한 주간도 혼인집 잔치에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